가요.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한 만큼만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저에게는 남아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습니다. 최근 주일날 설교가 기억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위로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 나서 교회 안에 갑자기 막 이렇게 저렇게 좋은 소식들이 막 돌려왔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께서 제 목회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간섭하여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다 유튜브 시대가 되어서 아마 이걸 또 이 말씀을 영상으로 보고 계시겠네요. 6개월쯤이었대요. 당진에 이제 딸 레베가 살고 있고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다녀야 할 교회를 찾느라고 3개월 넘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말 자기들이 다닐 수 있을 만한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 회의를 통해서 탑동교회에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셨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는 바람에 교회를 오지 못하고 정말 오고 싶었나라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교회로 오셨는데 얼마나 믿음이 귀한지요. 시어머니를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며느리가 어머니를 교회에 오고 싶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목양실에 들어와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젊은 딸도 그렇게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가서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고 있는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저께 지난 주일에 그 가족 전체가 등록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이 밤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작은 기쁨 하나, 하나님이 주신 작은 여러분 은혜 하나로 1000개의 슬픔을 위로하고 넘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 진도를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구절마다 담겨져 있는 은혜가 너무 많아서 한번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는데요, 참 들어보세요. 잘 되는 팀과 안 되는 팀은 분명하게 드러난답니다. 잘 되는 팀과 안 되는 팀이 언제 확연하게 드러나느냐,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정말 좋은 팀과 안 좋은 팀이 확연하게 구별할 때는 경기가 안 돼서 연패를 할 때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 팀은 네가 골을 못 넣어서 졌잖아, 네가 잘했으면 이겼잖아, 네가 연습을 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싸우는 팀이랍니다. 그래서 서로 탓하다가 안 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게 되고 나니까 팀워크라고 하는 게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잘 되는 팀은 같은 연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미안해, 내가 이번에 잘했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오늘 진 건 나 때문이야, 내가 다음에는 잘할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원팀인데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네가 잘할 때도 있는데 오늘 그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다음에 잘하자, 이러면서 서로를 격려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맨날 연패하는 것 같은 날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탑동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날 지고 맨날 연패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청도 분들이니까 제가 야구를 어디를 좋아하시는지를 알 거예요. 저도 한화이글스 골수 팬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한화이글스가 좋았어요. 그런데 만년 꼴찌예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어떤 감독이 와도 이 만년 꼴찌를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요, 어떻게 위로받냐면, 와우,
10대 1인데 1점을 내고 졌네? 뭐 이런 거 있죠. 와우! 그래도 누가 오늘 안타를 쳤고 누가 잘하네, 누가 가능성이 있네, 이런 것 보고 이렇게 위로받고 있거든요. 너무 서론이 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일 많아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 붙잡고 오늘 이 밤에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지난 시간들을 복귀하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로마서 7장은 율법과 은혜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말하는 건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것 안 된다는 거예요. 애도 써보고 몸부림도 쳐보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어렵게 번번이 실패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로 판명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한번 집중해서 보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생각이 우리를 충동시켜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려고는 율법 가지고는 완전해질 수가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만 가능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영의 새로운 삶, 영에 의하여 인도함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믿음의 생활이 가능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지식으로만 들으려고 그러면 재미없어요.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육신에 연약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게을러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정말 근거를 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의 육신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할 때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을 보면서 깨닫게 된 영적 교훈을 나눠볼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빠가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박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복기해 보세요. 죄를 이길 수 있다.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데,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육체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 육체의 고난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육체의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악한 세력의 도전은 말이에요,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반복되고 있느냐? 살아있는 날 동안 사탄의 공격의 영적 싸움은 계속됩니다. 영적 싸움은 단 한 해로 끝나지 않아요. 어젯밤에 큰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영적 도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싸우면서 가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이기셨다. 사망과 죽음과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35절부터 37절은 복음 안에서 당하는 박해도 이기게 해주셨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고난을 받게 되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이기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행착오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잘 해보려고 했지만 또 안 되는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용기 주시고 힘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부르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사는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신앙의 이력과 정말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른데 불구하고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좀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할머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거든요. 이게 쪼큰데 쪼크로 가는 아니, 할아버지도 아버지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버지고 나도 아버지면 이게 촌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분만 크게 아멘 해보실래요?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냐고요? 실제적으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게 익숙해졌지만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정말 은혜가 될 만한 주제를 세 가지를 잡았는데,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면 아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의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도 다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야 라고 믿었지만, 우리가 성경의 이제 깊이를 알아가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첫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 수요일 날은 여러분 간증도 중요하고 예도 중요하지만 정말 복음의 진수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묵상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 그래요, 다 오랫동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다 되었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알고 예수 믿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건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 조건이 바로 뭐였냐? 육신의 정욕을 거절하고 성령님의 요청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어디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들에게 나타났다. 이게 바로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아멘이에요. 너무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오늘도 하나님 주여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생생한 간증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걸 경험하고 살길 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마음의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는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살았나?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려고 살았나?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동을 따라가서 내 마음의 생각, 입술의 고백까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따라갔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조건을 충족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로마서 8장은 계속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립되고 있는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 되었기에 감사합시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밑줄 친 거죠. 뒤에 제가 밑줄 쳐놨거든요. 우리로, 거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작은 로마서라고 하는 평가를 갖고 있으니까 로마서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일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24시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르틴 루터가 풀이했던 로마서 주석 서문은 모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기초가 되고,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에 계신 교수님들도 다 이 로마서 주석을 누구 걸 참조하냐면 루터의 해석을 참조하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황금색 연필로 칠해놨으면 좋겠다라고 선언한 구절이 나와요. 성경 말씀에 다 귀하지만 그 말씀 중에 이 말씀만큼은 황금색 연필로 색칠해놓고 암송하고 외워야 되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적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수지 맞은 분들이에요. 그 말씀을 배우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황금 한 보따리씩 가지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절일까요? 15절 말씀에 15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두 영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처음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번역 성경을 옆에 두고 읽으면 훨씬 좀 쉽게 다루려고 해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갈 수 있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운 선언이 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제 전제가 달려드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누가 물으면 큰가 아닌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옆에 분한테 또 물어보시면 헷갈릴 거예요. 성령 받으셨나요? 물어보면 내가 옛날에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요즘 조금 성령이 식어진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막 불세례 받은 것 같은데 요즘 조금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좀 뜨겁게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성령은 막 왔다 갔다 막 그러시나?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 안에 이루어집니다. 됐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아니,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보세요. 새벽에 곰곰이 혼자 기도할 때 언제 눈물 났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다 기도 다 듣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령의 충만한 나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래요.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막 불도 받아야 되죠. 막 은혜도 받아야 되죠. 방언, 통변 다 받아야 되죠. 근데 그거 받고도 실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거 없이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늘 한결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해 주셔요. 성령께서. 성령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증거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제 밑줄을 하나 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단어가 이해가 되면요, 다음부터는 조금 처음 듣기는 어렵지만 아주 은혜가 됩니다. 어렵고 하나도 없어요.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여기 이제 질문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제 아이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천수가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친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처음 들어보신 얘기예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냐면 양자의 영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사람들이 되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15절에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adoption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 주변에는 양자를 드리는 일이 뭐 저도 어렸을 때는 보긴 봤지만 이렇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데요. 고대 근동이나 로마에서 양자를 얻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왜냐면요, 그만큼 예수님이나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정서와 문화를 가지고 자녀 삼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말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걸 개념을 가지고 이해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자녀 삼았다는 말은 입양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양자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양자의 영이요, 이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양자를 입양해요. 부모가 양자를 입양할 때 여러분, 양자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양자를 입양할 때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냐? 부모에게만 있어요. 그것도 이쁘고 뭐 똑똑하고 이런 애들만 양자로 선택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양자로 입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은혜되느냐? 하나님께서 나 같은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양자 삼아주셨대요. 입양해 주셨대요. 자녀 삼아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대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 지은 거 다 알아. 너 몇 월 며칠 몇 날에 음란했지. 너 몇 월 몇 달에 사기쳤지. 너 몇 월 며칠 며칠 날에 무슨 죄 졌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나를 선택적으로 양자 삼아주시지 아니하고, 입양할 때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전적으로 아버지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어디까지 결론이 되느냐, 양자의 영이 어떻게 자녀 삼은 것으로 결정되고 나면 양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으로 나가거든요. 전적으로 아버지가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주님으로 아버지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법적 하자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누가 시비 걸을 수가 없어요. 법적 하자가 있다고 문제를 삼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권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라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은혜 말입니다. 양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이아몬드를 드린다고 양자의 지위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황금을 드린다고 양자의 지위를 얻을 수가 없어요. 양자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드리는 것밖에 없다. 이게 은혜가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를 완벽하게 법적인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고백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답니다. 불교는 열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깨달음을 도와주는 보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알면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되겠다고 그러지, 부처님 아버지 그렇게는 기도 안 하더라고요. 모든 종교 안에, 이건 종교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세계의 모든 종교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준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대요. 그래서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삶은 전환점이 생겨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갔던 때는 어떻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갔던 삶이었거든요. 어두움이었어요. 좌절이었어요.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나서 매 순간 내 삶을 창조해 가요. 깨졌어도, 아팠어도, 눈물 났어도. 은혜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됩니다. 이게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는 거예요. 조직신학자로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설명해 드려볼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닫혀 있었대요. 상처로, 아픔으로, 눈물로 닫혀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미래와 희망으로 우리의 삶이 개방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되게 쉬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시작됐다고요. 새 인생이 시작됐다고요. 과거의 슬픔과 죄 아래 있고 죄책감에 빠져 있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새로운 삶의 창조가 열려졌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기도하냐?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장 중요한 주님의 기도 안에도
하나님의 호칭이 뭐였냐? 아버지였어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왜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작용이 시작돼요. 사귐이 시작되거든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마다 아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 열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는 사람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도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됐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녀로서의 증거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를 생각해 볼게요. 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과 성령을 통해서 두 번째 놀라운 변화는 노예 신분이었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당한 내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걸 뭐라고 하느냐? 무서워하는 종의 역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근심하게 돼요. 성령님과의 사귐이 단절돼요.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평가되느냐?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장로님 아들이 큰 생활하다 교통사고 나서 돌아갔어요. 강원도 있을 때. 왜 장로님 교회에서 제일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장로님의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돌아갔는지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의 짧은 안목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 때 조삼모사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슬프고 저녁에 슬펐다가 아침에 기쁘고 하는 인생이 매일 반복돼요. 중간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되는 것이지 중간에 평가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힘 주시고 세임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녀의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이 있는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따라가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혜택이 뭔가? 그러니 오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자, 질문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인가? 라고 하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어요. 아버지 친구가 미국에 가셔가지고요, 돈을 엄청 많이 버셨대요. 그래가지고 고향에 오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아들을 5이나 놓으셨거든요. 그랬더니 아버님 친구가 우리 아버님한테 그랬대요. 어머니하고, 아이 김장로, 자네는 아들이 5이나 되는데 나는 아들이 하나 없으니 자네 아들 중에 하나만 나에게 주게. 내가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공부시키고 출세시켜 주겠네. 회의가 들었대요. 그래서 누가 뽑혔냐면 제가 뽑혔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지금 김상옥, 박길래 저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 원래는 내가 이분들의 자녀가 아닌데 잠깐 깃들어 사는 거 아닌가? 왜 나를 아들로 미국 가가지고 돈 번 장로님한테 아들로 보내는가? 제가 그것 때문에 진짜 지금은 웃고 얘기하지만 심각하게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아들 맞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정말 저는 심각해가지고 어머니, 제가 진짜 김상옥 장로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쪼크하셨어요. 아니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리고 야,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언제 집을 나가야 될까 막 그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 에이구, 이놈의 자식아, 그것도 몰라? 네가 내 아들 아니었으면 벌써 갖다 내다 버렸지. 아직까지 너 배 먹이고 옷 입히고 있겠냐 이놈아. 엄마, 나 진짜 엄마 아들 맞아. 그랬더니 막 그런 거죠. 에이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어떻게 믿고 사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 믿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확증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 사랑을 확증해 시켜주셨어요. 너무나도 의심 많이 하니까, 너무나도 불신하니까. 어머니가 나를 직접 낳는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유전자 검사한대요. 그런데 그거 해볼 것도 없어요. 내가 가장 아플 때, 내가 가장 눈물 날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채워주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주님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나를 낳으셨는지 안 낳으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대하는 어머니의 표정과 나를 대하는 아버지의 표정만 봐도 내가 친자인지 주워온 아들인지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그 부모님의 마음이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녀 삼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똑같은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친자식을 내어주시고 나를 양자 삼아주셨다. 이게 복음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친밀함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양자 삼아주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양자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니까 친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인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나 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있나 봐, 그러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친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안 찾아가면 아버지 대면대면하게 되잖아요.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이 상속자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겼다면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양자를 드린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과 권한을 상속자로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 위하여 양자를 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양자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자녀의 신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자가 되기 위함이다. 로마서 8장 15절 읽고 다시 넘어갈게요. 로마서 8장 15절.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은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아이가 부모를 알아볼 수 있을 때 최고의 안정감이 넘치는 말은 아빠 아닌가요? 오늘
이 약속을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 읽고 그 다음에 상속자가 되었으면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가 되어 살아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고, 그것이 내가 믿어졌다면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상속자의 신분을 가진 정체성으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걸 증거해 주신대요.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면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표현 좀 보세요. 예수님은 친아들, 나는 양자. 그런데 상속자의 유업을 이어갈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나를 대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리는 귀한 축복,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한 8가지를 더 많은데 다 못 추려왔고요. 8가지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화면이 준비되셨나 모르겠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광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지금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군대 장관을 대동하셔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영광을 재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 상속자, 영광의 상속자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만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대요.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영생의 상속자,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대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의 구속의 상속자,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 히브리서 11장 7절 의의 상속자, 야고보서 2장 5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은혜로운 삶의 상속자. 영광과 만물과 영생과 구속과 약속과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로운 삶의 상속자로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이것을